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말씀 전에 오늘 우리 독창하느라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건 석훈 씨가 유튜브에 가서 따로 따놔서 녹화를 해놨다가 나중에 아이가 나오면 네 엄마가 이렇게 너 있을 때 이렇게 고군분투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 이렇게 조금 노산이다 보니까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대요. 여기에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우리 렘넌트가 잘 이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막 시작하고 평신도 때 한 가톨릭 신자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어요. 그때는 뭐 사업을 한다고 이제 그런 만남이었죠. 그래서 사업 파트너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부인도 뭐 똑같이 가톨릭 신자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은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물론 저 평신도 집사 때니까. 이런 만남이, 이런 사업적인 만남이 혹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이제 그분은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지 몰라도 그때 당시 제가 초신자인데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을 때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우리는 뭐 만남의 축복 이미 많은 말씀을 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 가톨릭 신자 그 부인이 상당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지 모르게 당신은 참 믿음이 아주 하나님의 그 어떤 만남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비록 불신자와 또 타 종교권과의 만남이지만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이 아마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고 아마 절대적인 만남이 아니겠는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서론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복음과 올바른 정확한 복음과 전도의 컨텐츠, 내용을 가진 사람들의 절대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쏟아져 있을 것이다. 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고 우리의 만남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멤버들의 교인들의 만남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각자 자기만의 자기 나름대로 바울은 늘 자기 서신서에 나의 복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 자신의 그 자신의 복음에 대한 어떤 표현이겠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복음과 전도의 이 컨텐츠 내용을 정리하고 늘 그것 속에서 24시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이 복음과 또 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나는 만나는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할 것이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했겠습니까? 내가 원래는 괴수 중에 괴수고 정말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전도자로 변했다. 분명히 이 얘기부터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바울이 안 뺄 수가 없겠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어떨 때는 짧은 시간에 3분 만에, 또 좀 길게 오랫동안 팀 사역하면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내용을 본인이 정리하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의 내용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지만 때로는 전혀 이거 아닌 것 같은 표현을 하는 것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과 전도의 내용일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절대적인 만남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요셉, 실제로 가정에서 자기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급기야에는 아예 죽이려고까지 하고, 아예 그러지 못해서 차마 형제니까 그러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꿈이 요셉의 복음의 내용, 컨텐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늘 그걸 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거, 이건 내가 뭐 잘나고 우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어마어마한 그런 미션을 내게 주셨다는 거, 이게 요셉의 컨텐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아니에요. 맞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뭔가 중책을 맡기실 거다. 이게 요셉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기는 이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시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한 모든 만남은 절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절대적인 만남, 이렇게 요셉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일을 바드득 갈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 새로운 절대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굽으로 간대요. 애굽으로 지금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그러면 그 원래 자기네들이 있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초원, 거기보다는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구나. 이걸 요셉은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혹시 우리 같으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막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계획,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 이걸 가지고 그 복음의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를 한다면 아마 내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문제나 사고, 힘든 것도 다 지나가고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그 영웅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의 컨텐츠 내용을 붙잡고 늘 그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사람하고 만나게 하더라도 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 만남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모세 광야로 쫓겨났죠. 그러나 거기서 이드로를 만났고, 또 다시 되돌아와서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멤버들을 만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길에 우리의 만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누구를 만나도 다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절대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게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절대로 누가 되더라도 아무리 비루하고 아무리 남루해 보일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즉석에서 자기 처소에 제일 좋은 데 가서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많은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한 그 사람으로, 이런 만남의 축복이라고 물론 율법적으로도 믿지만은 그걸 안고 그 언약으로 삼고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만남이라는 것, 그것도 축복을 이루는 절대적인 만남이라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만남에 감사하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인물들이 교회사에도 있었죠.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입니다. 독일의 신학자고 사제였지만은 이 천주교의 부패와 또 면죄부 사건,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95개 반박문을 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주교의 교권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뭐가 있어도 있겠죠. 불신자든 신자든. 그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루터는 딱 그거였어요. 아니,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온갖 나라 말로 다 번역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만 쥐고 필요한 자기가 봐서 좋은 부분만 읽어줘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듣기만 할 뿐이죠.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성경책이 또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본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루터가 알고, 이걸 적어도 우리 독일 국민들이라도 제대로 읽어야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지,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95개 반박문을 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을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마침 말트부르크라든 그 성주가 이 루터를 납치해서 자기 성에 숨겨놓고 독일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결국은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마침 그때 또 어마어마한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성경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한테 직접 자기 손으로 쥐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루터,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과를 가져온 루터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이 번역에 대한, 성경 번역과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손에 쥐고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컨텐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여정 속에서
내 나름대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내용과 컨텐츠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만남 속에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 내에 우리도 나름대로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가 우리가 주로 많이 설명하는 62가지 컨텐츠가 있었죠. 그게 크게 5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그 하나가 먼저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성경에서 발췌하고 성경에서 인용한 20가지 전도 전략이 20개가 있었다는 거죠. 5가지 기초와 훈련과 조직과 미래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전략 20가지, 두 번째로는 삶의 본질이 우리가 21가지가 있다. 그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갱신되어져야 될 건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었고 당연, 필연, 절대가 있었고 또 일심, 전심, 지속이 있었죠.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고 그것이 24시로 25시로 영원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의 본질 21가지라고 얘기하죠. 웬 가지수가 이렇게 많냐 그렇지만 그냥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한꺼번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이 사람을 살아가면서 9가지 소통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높이, 넓이, 깊이라 그랬습니다. 또 위, 아래, 옆, 또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사람이 위, 아래, 옆도 모르고 높이와 넓이와 깊이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는 전혀 모르고 살면은 정말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겠죠. 이것이 9가지 것으로 우리가 모든 주변의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 젊은 랩런트들한테 옛날에는 이랬지 옛날은 이렇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나 앞서가는 그런 방법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높이, 넓이, 깊이, 위아래여,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기도 속에서는 5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죠. 먼저 기도의 첫 번째는 무조건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태초 이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먼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속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내가 육신적으로도 호흡적으로도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있는 것. 안타깝지만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눈을 딱 감고 있으면요, 꽤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면 눈을 탁 떠보면요 몇 초 안 지났어요. 의외로 우리가요 뭔가 한 군데 딱 해서 집중하는 게 그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10분 딱 정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면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익숙해지면 좀 좋아지겠죠. 기도는 집중입니다. 내가는 말은 입으로는 막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은 막 저기 어디 막 내가 온갖 군데를 다 생각하는. 저도 여전히 그런 거에 남아 있더라고요.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기도의 5가지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향한 서밋을 향한 7가지 방법, 비밀,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적인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육신도 단단하고 건강하고 보기 좋고 모양도 이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인은 이 복음 영성입니다. 복음적인 영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 렘넌트들의 인성, 그 인격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이게 늘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서밋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예배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을 드려도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많이 드리면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한 번을 드리더라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올인하고 집중하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직 속에서 우리의 전문성이 개발되어지고 유일성 속에서 우리가 사회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사회성을 할 때요, 유일성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희한하게 되는 것,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 늘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시대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다락방 우리 안에서 62가지의 우리의 컨텐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컨텐츠 62가지를 잘 정리해서 내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누리고 필요하죠. 내가 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눈으로 입으로만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말씀을 한 번씩 적어보기도 하고 말씀을 누려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도 해보자고 했는데 필사 끝내신 분이 아직 아무도 없으시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콘텐츠를 늘 온전하게 우리가 갖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적인 만남 속으로 이끄는 최고의 비밀이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서 이 절대적인 만남의 결과, 그 나타나는 내용,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만남의 내용 속에서,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 아, 이건 절대적인 만남의 축복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 단체랑 처음 만났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역사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시간이 좀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은 곧 생명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먼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친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으로 모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다. 한 번도 임하기 만만치 않은데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나면서 성삼위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배경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만남의 축복 속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그러면 그 절대 만남의 축복 속에서 결과로는 이 절대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기능 미디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 속에서는 반드시 내 기능이 온전하게 돋보여지는 그런 축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아예 내 불신자 때 했던 거 이거 그냥 정말 재미삼아서 했던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내 인생에 내가 아직, 그러니까 저는 늘 그 고백을 하죠. 제가 나이 40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물론 그 전에는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학교에서 종교 쓰면 기독교에 늘 체크를 했죠. 그러나 저는 전혀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40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전에 불신자 때 내가 했던 거 온갖 것 그거 다 쓰레기고 버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활용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요, 어떤 것에 조금 몰입하기도 하고 홀릭하기도 하고 빠져들기도 하면요, 너무 심하지 않고 정말 그게 막 이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해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요, 매니아가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지켜보세요. 그걸 가지고 막 닥달을 해버리면 다 피곤해집니다. 하여튼 그런 기능 미디어를, 기능적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으로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15개국에 모인 산업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자기의 전문성이 어디다 쓰임받을지를 모르고 그냥 왔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 기능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 언약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만남 속에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는 약 40여 년을 안진뱅이 생활을 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데, 나면서 안진뱅이는 그 의사들도요, 뭐 현대 의학이 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완전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만남 속에서는요, 기능적인 축복과 완전 치유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친히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치유의 능력을 정말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진행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만남 속에서는 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듣자 하니까 대제사장에게 살인 면허까지도 받아왔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007 살인 면허까지 받아온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제가 갑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미션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랬습니다. 만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이 바나바는 그래도 초대교회 12제자 팀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유다 대신에 바나바가 뽑히려다가 안 뽑힙니다. 마띠아가 바나바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바나바는 대인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상처 입지 않은 거죠. 아니 앞에 보면 하나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2명 중에 1명을 뽑아서 12사도 중에 1명을 채우는 그 뽑기를 하는데, 바나바도 2명 중에 1명으로 선출됐다가 떨어졌어요. 불합격이 됐어요. 자기는. 그래도 그거에 절대 상처 입지 않고 마음을 더 크게 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때로는요 필요해서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미 틀린 거죠. 절대 우리는 그런 상처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배고파서 없을 때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입구에 놓고 누구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라고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야, 그 핍박자 사울이 변심을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내가 어떻게든 만나서 이 친구를 정말, 또 아나니아가 얘기했겠죠. 야, 뭔진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울이란 자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달을 택한 그릇이라는데, 오케이, 알아들은 거죠.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재산은 많지만 나는 그러지 못해. 그러나 저 바울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 바울을 찾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서 바울을 완전히 복음 속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다녔을 때 모든 역사를 얘기해주고 바울을 전도 제자로 만드는 큰 만남이 시작되는 거겠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각지의 사람들이, 각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최초의 선교팀이 되는 그런 미션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 속에서 이런 기능적인 만남과 미션의 그 축복의 만남과 또 치유의 그런 만남이 분명히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본론의 세 번째는, 그러면서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12제자에서부터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로 시작해서 3,000이나 생겼다 그랬습니다. 또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이나 됐다 그랬죠. 남자의 수가.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일어나자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합류하게 되고 바울이 언약을 깨달았죠. 그 누구도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 복음은 세계를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로마 복음화, 로마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는 거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받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언약이 바울의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세계복음화의 열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기만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그럼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어떤 만남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만남이니까 그 절대 만남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고 이 만남의 키가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1장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만남을 감사했고 또 모든 것에 감사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집중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썩지 않으려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 속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그 힘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사실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만남도 잘못된 만남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절대적인 만남이란 것을 고백하시면 설령 내가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만남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만남은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 더군다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유튜브 속에서 함께 이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식구들 전부 다 만남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 중에 우리 자랑할 게 저는 여러분한테 특별히 헌금 11조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그냥 자랑을 하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자랑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 기간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죠. 감사하게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으면 더 감사하죠. 저는 특별히 우리 허신행 우리 렘넌트가 이제 처음 월급을 타서 11조를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돈이 들어왔다 11조를 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안 중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 우리가 기독교인이요 11조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11조를 하고 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는 그것도 중요하게 본단 말이죠. 힘드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가 특별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헌금을 들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자랑도 합니다. 감사하다고. 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축복하실 것인지 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러느라고 제가 지금 자랑을 좀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미션과 절대적인 기능과 하나님 완전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 또 굿모닝 병원,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까지 이 만남의 축복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